할렐루야. 네, 맥주 감사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평안히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이 예배 자리에서 저희는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농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이르러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뒤에 비시가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들과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 하춘기 원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을 맞아서 저희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옵고 어떤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제단에 나와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에 저희의 허물과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 정착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지난 한 상반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건강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실하여 봉사와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터에서 선교 사역을 하며 이 시대 복음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여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여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더 많이 성장되어서 한국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넓어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고 경제가 안정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서로 나누며 베풀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했던 선진들처럼 민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공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마음 속에 성령의 영이 임하셔서 뜨거운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여하지 못한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와 영혼의 매임을 당하는 자 모두 다 굽어 살펴주셔서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청종하는 모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베네셀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대원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못 박히사 깨뜨리시 주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주님 되시니 주의 모여 어릴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 예식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고 치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다시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참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던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이 떡을 우리가 하늘 높이 드시고 이렇게 축사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나의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은 다 일어나셔서 성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입에다 넣으시고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회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떡을 떼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식탁 위에 있는 포도주 잔을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올리시면서 이렇게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보혈로 인해서 내 삶을 새롭게 다져나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잔을 드시고 나서 자리에 앉으셔서 또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치유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창 예식에는 회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죄에 묶여있는 나의 모습에서 주님 다시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분들은 잠깐 요거 할 때만 잠깐 내려와서 잔을 받고 올라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2층 방송실하고 우리 은영이 밑에 내려와서 받겠습니다. 성찬. 다 같이 손을 모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떡을 떼며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했고 잔을 마시며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 언약의 확신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성찬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이 땅 위에 파송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찬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29장 5절 6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우리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 온전히 나아가는 나의 믿음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신 주 나를 살리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모두 드리리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늘 감사드리길 원하네 감사로 세상 누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신 주 나를 위하도록 나를 생각게 하신 주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주 아낌없이 그리리라
내게 구원으로 날 인도하여 계신 주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 주를 아낌없이 누릴 것처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그래서 성찬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우리 낮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집사 이상인 분들만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남아주시고 재직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이런 성경학교가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도의 원래는 둘째 주일인데 이번엔 20일, 셋째 주일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어제 영남 어린이 대회 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그 사천읍교회가 상당히 큰데 꽉 찼습니다. 꽉 차서 예배실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와서 대회를 열었는데 우리 김예준 우리 학생이 글짓기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또 다음 내년에도 우리 많은 애들이 참석해서 또 좋은 은혜 또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오래간만에 오신 분 그리고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순덕 권사님이 인도하신 서경자 성도님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고 잠깐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우리 야소라 그리고 아빠 두락의 분 잠깐 자리에 계세요. 네네. 스리랑카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부인분도 같이 오실 것 같은데 우리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서로 축복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성.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두 손을 다 펴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저 잠깐 목양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일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가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네. 네. 우리 한 번 더 이쁜 사람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 만난 손자가 이 할머니에게 솔방울을 건네주면서 할머니 간지러울 때 긁을 때에 이 솔방울을 사용하세요라고 할머니에게 주더랍니다. 할머니가 좀 의아한 마음이 들고 있었는데 옆에서 며느리가 돕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솔방울을 줍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랍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할머니가 가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선물로 주려고 주었어요 라고 그렇게 엄마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모기에 물려가서 잠깐 긁고 있는 것을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솔방울을 선물로 주면 할머니가 이 간지러울 때 그것으로 긁으면 되겠다라는 아이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 선물을 받고 특별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솔방울은 그냥 솔방울이 아니라 손자가 할머니를 마음에 두고 선물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손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걸 이 손자는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도 할머니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솔방울을 주어서 할머니께 드렸으니 그 할머니는 그 마음이 굉장히 고마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손자 계십니까? 이런 손녀 계세요? 없나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행동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화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로 이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건강을 좀 변화시켜야 되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내가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변화되어야지. 무언가 어떠한 목적과 이 목표를 가지고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는 필연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유사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나도 공부를 하고,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나도 운동을 하고,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유사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자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감독이 바뀌게 되면 선수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감독이 주도하는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을 근본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우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죄였는데 이제는 죄에 우리가 주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신다라는 주도자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다 보니 나의 겉사람은 그대로인데 나의 속사람은 안에서 변화하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았다면 성령의 주대로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전에는 내 욕심과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풀을 입히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 주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절기상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다른 말로 해서는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만나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 안에서 경작한 첫 번째 곡식인 보리와 밀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둔 이 곡식의 보리의 이름을 따서 맥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주신 열매와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변화에 대해서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뭐야? 그들은 만나를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 모르고, 야,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냥 먹고 치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곡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변화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자면 우리는 지금 2025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의미는 이 변화의 고백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5년도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이 정도로 살 수 있었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안에 올바른
맥주 감사절의 이 고백이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으로 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내 힘으로 잘 살아간 것이 아니라 2025년 전반기를 내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삭개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는 것, 둘째는 삭개오가 부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누가가 왜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가? 그것은 이 세 가지 정보를 통하여서 삭개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유추해 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 필요한 이 정보를 통해서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는 보셨죠? 네, 보셨을 겁니다. 네.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은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전문가에게 이야기하면 이 전문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내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자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그 부모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키워준 부모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똑같이 받은 상처, 똑같이 받은 영향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부모에게 한 번도 사랑의 고백을 받지 못했던 이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한 번도 인정받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하는 말을 잘 못하다라는 겁니다. 너 참 잘했네, 잘했구나, 훌륭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해서라는 말을 잘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모에게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삶을 살았던 이 부모는 자기 자녀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억압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사람의 정보, 청소년기에 그 사람의 정보, 그리고 청년과 장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정보, 한 사람의 인격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키가 작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주눅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키가 작지 않으면 말씀해 보면 키가 작다라는 얘기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키가 작은 문제로 주눅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삭개오를
무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왜 나를 무시해? 사람들의 눈짓 하나만에도 왜 나를 무시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왜냐하면 그 안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주눅들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런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결정한 것은 변화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바로 필연적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변화를 선택하는데 어떤 변화를 선택하냐면 돈을 벌기 위한 변화를 선택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주눅들고 나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동족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 세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매국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겠습니까? 야,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주눅든 채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갔기에 너희들이 나한테 아무리 손가락질 해봐라. 나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겠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돈이다. 돈이다. 돈만 벌면 너희들이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테다. 그리고 기어이 그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게 됩니다. 기어이 그는 노력을 해서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우두머리격인 세리장까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는데 마음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뭔가 마음이 자꾸 허합니다. 온갖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어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오락을 즐기고 취미 생활을 해도 마음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수많은 수입품들, 중국의 비난들, 인도의 옷들, 로마의 옷들을 입고 있는데도 그 마음에 만족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유사한 변화입니다. 사람들을 따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삭개오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우하고 몰려갈 때에 이 삭개오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우하고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그는 또 한 번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제까지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다니는 곳에 자기도 쫓아온 것도 이제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아왔는데 여기서도 키가 작은 문제 때문에 절망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키가 작으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고개를 들고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에 사로잡힌 삭개오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역시 나는 돈 버는 게 체질이다. 사람들 쫓아와서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내가 키 작은 문제로 또 한 번 절망을 경험하네. 이제 집으로 가자. 삭개오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친구를 따라와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너 따라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너 따라가서 강주교회 가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까?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까?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친구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또 한 번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절망이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인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왜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내가 밖에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에 와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네. 내가 밖에서도 돈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에 와서도 돈 때문에 상처를 받네. 내가 밖에서도 무시를 당했는데 교회에 와서도 또 무시를 당하네. 우린 똑같이 삭개오와 같은 상처를 다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못 나오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삭개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또 한번 자기가 키가 작다라는 그 절망감에 빠져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야 되겠다는 용기를 내어서 그런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 와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상처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도 나무 위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실망이 들어도 믿음의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소망의 나무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도 구원의 나무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마침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번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삭개오가 돈을 움켜쥐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돈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니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게 되는, 자기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삭개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합니다. 삭개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옮겨 있었던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그 안에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기쁨의 열매이고 희락의 열매였습니다. 온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해할 수 없이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돈을 나눠줬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눅 들고 살고 있었고 무시당한다 생각하니 내가 여러분과 반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혹시라도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회개의 의미로 4배나 더 갚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화해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삭개오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필연적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한 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 한번 열심히 한번 벌어볼 거다. 이런 사람들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악착같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태권도 5단이야.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혼자 사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격이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지 모릅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집니다. 성격은 너무나 예민한 성격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돈만이 있다고 우리가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만족감과 평안이 있던가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기른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합니까? 기쁨이 임하던가요? 그래서 두 번째 필연적인 변화를, 유사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하니 나도 한번 따라해 보겠다. 저 사람이 제주도 가니까 나도 제주도 여행 가야지. 저 사람이 맛있는 건 먹으니까 나도 맛있는 건 먹어봐야 되지. 저 사람이 좋은 옷 입으니까 나도 좋은 옷 입어봐야지. 우리는 유사한 변화를 택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따라 하니까 우리 마음에 만족감이 있던가요? 다른 사람 따라하니 진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동안 움켜쥐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게 됩니다. 내 재능을 기부하는데 너무 기쁩니다. 내 돈을 나눠주는데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생깁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쁜 일이지? 아니, 내 것을 나눠줬는데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이 평강은 무엇일까? 우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로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세 번째 화평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 집사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는데 집사님이 날 미워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집사님 나한테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집사님이 내 흉 보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내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화평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해의식으로 사람들을 등지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권사님 미안합니다. 장로님 미안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바로 이게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을 줄 수 있던 것들로 여러분이 가득 차 있습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공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치료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인하여서 2025년 전반기 동안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변화의 심경으로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변화, 근본적인 삶의 변화, 신앙의 중심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변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 들으면서 준비한 매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하십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는 거 본받아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맥주감사절일 주일 예배를 또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 현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던져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그 고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또 형평산 몸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진주 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수고하는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